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로 나온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의 끝날에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지만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헛것이고 불쌍한 것이냐,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육체가 죽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죽으면 바로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뒤쪽 44절의 말씀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제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할 때에 그 영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의 핵심은 여러분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여기서 끝이면,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헛된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헛것일까요? 부활이 없으면, 끝이라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우리의 복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는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예수님처럼 그를 믿는 자들이 세상 끝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어요. 잠자는 자들과 똑같아요.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죽었던 자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다시 얻은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며칠 만에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사망 선고를 했는데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다시 부활했다 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명은요 다시 소생되었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것이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난 것은 부활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많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를 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말씀해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다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몸을 보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영원히 살았을까요? 영원히 산 거 아니에요. 그들은 반드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완전히 다르며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부활과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난 것은 영생을 가진 자들의 부활이 아니고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소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세상 끝날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나중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거룩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신령한 몸은요 늙거나 병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습니다. 오늘 54절 뒤쪽에 54절을 말씀해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썩잖아요. 죽으면 다 썩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은다는 거죠.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 결국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쪽에 42절, 44절, 49절, 53절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몸, 신령한 몸, 영광된 몸, 썩지 아닐 몸 이것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할 때 그렇게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온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 몸은 이런 공간적, 시간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잡힐까봐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환상적인 존재가 아닌 분명한 육체를 가지나 영적인 몸이었다는 것이죠. 육체는 있었어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 몸이 아닌 영적인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가 있었고 또 만져졌던 것입니다. 또 부활은 영광의 몸으로 입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을 입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의 것과는 다른 영광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찬란한 광채가 나는 몸으로서 우리가 부활의 날에 입을 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과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농부들은요,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를 심으면 이 씨 하나의 작은 씨알이 자라나서 어떻게 무엇이 크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씨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씨를 심었을 때 이 씨는 뭐가 나타날까? 무엇이 자랄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씨를 아는 사람은 이 씨를 알고도 심었을 때 어떤 모습의 형태를 나타내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우리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 다시 부활할 때 그 몸은요, 영광된 몸, 거룩한 몸으로 그 하나를 씨앗을 심었을 때 그가 자라서 나무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새가 깃들고 이렇게 쉼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몸은 병들고 쇠하며 혹은 장애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부활의 몸을 입는 날에는 지금이 어떠하든지 그날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픔과 슬픔도 없고 고통과 사망도 없으며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차별이 없는 영광된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지금 몸이 어떻습니까? 내 몸이 지금 너무 아프고 너무 병들어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몸 그대로 여러분 부활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거룩하고 영광된 몸으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러한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매장과 화장에 관한, 사람이 죽으면 보통은 매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합니까? 화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화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시는데 화장을 하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물에다 삶았든지 불에 태웠든지 그들의 본래의 형태는 없어져요. 그렇죠? 본래의 형태는 없어지지만 그 모든 원소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 있으면 물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물이 보이죠. 여러분 마시기도 하죠. 그러나 물이 증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화돼서 날아가죠. 형태가 없어지죠. 그러나 뭐가 존재해요? 원소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부활할 때 그 모든 원소가 다시 조합돼서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은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실 것이며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슬픔과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삽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여러분 150년은 못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혼의 150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연수를 가지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어려움을 다 기쁨으로 이겨나가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